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시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아직 낮음에 너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제가 못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함께 믿음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죠. 사실 그 모습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기대하며 세상에서 뭔가 기대하며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줬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면서 살죠? 돈이 우리를 계속 살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모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사도 요한은 아주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특별히 7가지를 선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소경을 보게 됩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감기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참 어떤 사람보다 또 어떤 질병보다 정말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고 참 불쌍해 보이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혼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경이 얼마나 불행한지 가끔씩 우리 소경 체험도 하죠. 소경 체험도 합니다. 눈에 안대를 이렇게 끼고 뭐 어디를 가고 무엇을 만져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경의 어떤 심정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불쌍한 이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늘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또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걸까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뭔가 어떤 잘못된 것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길 것가 원인을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경된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죄긴 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3, 4대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이런 경우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따져 묻기 좋아했죠. 욥이 큰 불행 가운데 있을 때 그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걸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걸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바꾸셨어요. 관심을 바꾸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소경이 죄가 없는 것일까요? 죄가 없는 것일까요? 또 그 부모님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죄가 있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죠?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어떤 중한 여부, 그 다음에 어떤 죄, 누구가 이렇게 가진 죄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소경에 대한 또 우리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소경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경의 모습으로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문제의 정확한 해답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 원인을 알아봤자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비난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네. 부모님이 뭐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이 사람이 행복해질까?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옛날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 따라서 죄가 어디서 왔는가 캐묻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꼼꼼히 따지고, 그죠?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친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병된 그 불쌍한 이 사람, 소경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걸, 거지와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랬죠? 그래서 낳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야. 옛날 그 거지 맞아. 그 사람 같은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죠? 자,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소경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감고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또 자기는 어떻게 이 세상을 왔는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은 몸에 굉장히 보배죠. 눈을 뜨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보여진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절대자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을 딱 감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7절. 이사야서 4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를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가려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데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빌고 간구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또 무엇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하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3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택하여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일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밖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소경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 눈이 있지만 눈을 감고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인간극장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사시는 아주 나이 지극한 그런 부부가 이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내가 좀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전에 참 잘 화목하게 지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금방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옛날 것도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몰라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초조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뭐 치매이기 때문에 또 자기 생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뒷바라지. 옛날에는 다 아내가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돌보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정말 많이 화목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끔찍하게 정성껏 이렇게 돌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 아내와 함께 처음 약혼식 사진을 찍었던 곳이 있는데 내장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장산에 그 아내와 함께 만나서 이제 약혼식 사진을 찍었던 그 추억의 장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곳 어딘지 아냐고 그랬더니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모른다고. 예쁜 나무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것이 그분이 듣는지 못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약혼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제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약혼하고 나서 또 결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어서 더 좋은 곳에서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또 같이 만나서 삽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어서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의 소망이고 기대일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희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뭡니까? 눈이 감겨진 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이 감겨진 채로. 죽고 나면 더 좋은 곳이 있겠지라고 그냥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대가 죽고 나서 정말 그 음부,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것이 있었네? 굉장히 당황하고 그러겠죠?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이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사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죠?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정말 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창조주, 또 나의 생명의 주,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또 구원의 방법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영원한 불못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육신의 두 눈을 뜨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9장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셨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로 아마 비난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본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불쌍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내죠. 눈을 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똑똑한 이러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그 똑똑함으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겼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소경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날 우리 죄인을
구원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날 침을 뱉어가지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죠. 그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 이 원칙을 지금 깨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전통이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소경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에 아는 것 전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8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소경입니다. 이제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소경을 이제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해서 나았냐? 예수님이 나를 나았게 해줬다. 그분은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을 데리고 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면 내가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라고 그렇게 이미 결의를 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걔가 지금 자식이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그 자식한테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고침받은 소경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러라 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은 그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죠. 마음의 눈도 떠졌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같이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실 때 이렇게 고쳐주시죠. 자, 6절에 있는 말씀,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눈을 금방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이렇게 취하시고 또 명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었죠. 그래서 이제 진을 이겨서 눈에 딱 바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소경이 볼 수 없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뭐 많이 불결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겠죠. 그죠? 소경 바디메오 뭐 똑같이 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보면 그죠? 자, 이 상징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보배로운 생명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에서 나온 것은 이와 같이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 진흙을 이겨서 이제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데 그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취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 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죽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첫사람을 진흙으로 만든 것처럼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소경의 진흙을 이겨서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이 제스처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지,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하루 세 끼 먹는 이 양식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나의 진정한 영혼은 숨겨져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야지 사실은 진정으로 산 것이고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진흙으로 지금 발라진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이 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낫게 되었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명하셨어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우리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못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생수, 이제 음료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믿고 가서 씻게 되었을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로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방금 전에 번역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번역해서 실로암을 번역해서 번역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에 가서 씻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실로암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소경이 생명을 얻고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지 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얘기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스처를 통해서 이 소경이 다시 보게 되고 또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사도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실 것이고 누이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권세를 우리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시대 때 정말 한 사람이 영원히 죽은 이란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눈을 뜨게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 사도들이 세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경들이 이제 참된 진리를 듣고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고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살과 피가 있고 약속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실로암은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실로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이곳이 바로 영적인 실로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재창조,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이 중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또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받고 또 지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산소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일반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참여예수에 오고 나서 막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진리 안에 보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나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세상에 참된 진면목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뭐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는 가정 어떤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미 어떤 경쟁의 어떤 세계에서 나는 뭐 교육도 많이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또 좋은 가정 여건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뭡니까? 죽음인데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나라는 그런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지, 나의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에게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초조했어요. 뭐 때문에 초조했냐면 눈을 감고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시골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초조했어요. 마치 소경과 같이 하루하루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농사 지으면서 사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죽으면 소망이 아니라 큰 절망과 고통만, 영원한 고통만 있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하루하루 일벌레처럼 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지옥의 모습. 그게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뭐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반드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너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배불러서는 안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눈이 우리가 항상 환하게 뜨여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아야 되죠. 그죠?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 너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바로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소경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소경처럼 세상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소경과 같이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헛된 것에 속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또 완전하신 그분,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모실 때 부족함이 없고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건강한 안목을 가지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5장